반갑습니다. 늘 반가워요. 지난주에 만난 거는 생각 있고 과거고 이미 없는 거고 늘 우리는 새롭게 여기서 만나고 있거든요. 늘 여기서 늘 반갑게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법이라고 하면 진짜 법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것입니다 할 때도 이것이라 할 게 있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이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제 뭐 대상이 나타났다. 그럼 그 대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분명하냐면 이게 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분명하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그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있니 없니 말하거든.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지. 딱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백과 검정. 그러니까 흰색 아니면 검정 두 개 있으니까 흰색 아니면 검정 요 두 개밖에 생각 안 해서 그래. 생각은 그렇거든. 생각은 항상 있다 없다 이게 나눠져가 있거든요. 있다 없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네가 있거나 없거나 그건 다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은 있다 할 때도 역시 이게 드러나 있고 없다 할 때도 이게 역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 없어도 늘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사님들은 왜 자꾸 오면은 멱살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그래 니는 그렇게 가거라 왔다 갔다 그렇게 가거라 하든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익숙하게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내 생각이 맞다 하는 그거 맞다고 하면 있잖아. 그 안다 맞다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남한테 또 자기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들은 정보야. 아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아니 애기가 하나도 모르는데 아빠를 어떻게 알고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기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는 거는 분명하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하는 것도 생각이야. 왜? 안다고 모른다고 떨어져가 있으니까. 모른다 하면서 모른다 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 모른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지. 자꾸 생각으로 공이니 뭐 개연이니 망상이니 분별이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니 다 생각입니다. 오롯이 생각 아닌 이게 늘 있어요. 생각하면서 생각 아닌 정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말하려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무슨 스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체험을 했는데 나한테 물을 게 없다. 나 한마디도 못 해줘. 나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아는 게 없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난 할 말이 없다. 문도 막 잠가놨어. 그런데도 사람이 더 모이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체험을 하고 선지씨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그 박혀있는 못 그냥 오라게 되네만 맨날 이 옷이 좋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떨어지면 꾸매가 있고 이 옷을 집착해서 꼭 이게 나거든. 그래서 막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한번 벗어봤단 말이야. 너무나 개운하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원래 우리의 본성이 내만 그런 게 다 그래.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깨쳐야 되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딱 말로 내가 화장실이 진짜 가고 싶어. 근데 아무도 대신해서 갈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기가 뭐 화장실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시원한 거 한번 느껴야 돼. 시원한 거 느낀다고 해서 늘 시원해가 있고 늘 고요하고 늘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어우 시원했겠지만 뭐 점심 저녁 또 먹어봐요. 먹으면 또 배가 부룩부룩해 또 가야 된단 말이야.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도 전번에 했지만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 못 묵은 것이 없고 이래놨잖아. 늘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늘 이게 살아있는데 또 이게 멈춰가 있지는 않단 말이야. 늘 지금 이게 하나가 살아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앞으로 가래요. 소가 그 주인이 끌잖아요. 끄면은 코를 탁 깨면은 그냥 줄다 박보랑을 그대로 밀어간단 말이야. 근데 생각이 딱 앞서면은요, 소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안 가. 그 당나귀 이야기 나오잖아. 예전에 당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다리가 들들들들 떨리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무겁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물에 푹 빠져봤어. 아이씨 너무 덥고 무겁하니까 당나귀가 강물을 지나가다가 후루룩 가가 주인이 땡기는데도 그냥 후루룩 가 물에 훅 빠졌어. 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가벼운 거야. 그날 그게 소금이었어. 그래가 소금이 주인은 막 이빨 화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 좀 덥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당나귀가 너무 좋으니까 깨를 냈어. 이게 생각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맞다고 하면 그렇게 깨가 난다고요. 그래가 당나귀가 다음에 또 이제 짐이 오면 또 빠져야지 생각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또 가만있겠습니까? 이번엔 소금을 이빨이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놈이 이제 빠지긴 말했는데 당나귀가 아니나 다를까 물에 가다 다리 근처가 푹 빠지는 거예요. 와, 근데 당나귀가 이제 일어날 수도 없는 너무 무거워서 그게 이렇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스승의 손에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당신 진짜 법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할 게 없어요. 뭐가 합니까? 차 한잔 마십시다. 배고픕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뭐 할 거 있어요?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자꾸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 분명할 게 없습니다. 뭐 법이 명료해야 된다 말이라고요. 뭐가 명료하지 않은 건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다 분명히 다 하면서 자꾸 찾으니까 그런가. 나는 더 명료해야 돼. 내가 현실에서 자꾸 끄달려가고 힘드니까 법이 명료해야 돼 하는 게 그 생각이 뚝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자기 생각이 한 생각이 없으면 모든 일이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보면서 그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컵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컵 가지고 누가 대판 쌓았다면 이 컵 때문에 서로 하려고 컵을 막 쌓았어.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취득해 가서 나한테 줬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컵을 보는 그 쌓는 사람은 누더지 이 컵을 볼 때 그냥 안 본다고. 저 컵 저거 누가 그때 이 컵 때문에 쌓았는 걸 생각하면 막 그렇게 컵을 보면 컵을 그냥 부드러워 아무 그게 없는데 컵에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을 싫어야 돼요. 자꾸 그를 찾으려고 하고 또 닦으려고 하고 닦지 말라고 하는데도 뭔가 자꾸 내 법을 칼날처럼 닦아야 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안국사 스님도 그때 설봉에서 이런 인연이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또 그 처음에 있는 다른 사례를 이제 대예스님이 뽑아놓은 거예요. 대예스님 그래서 선생님이 뽑으신 거지. 왜냐면 이 책을 선생님이 쓰신 거니까 대예스님의 그런 어떤 글귀를 뽑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간계 스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계하상이 하루는 임재를 만나 배웠는데, 지난 시간 임재 스님 이야기했죠. 임재를 만나 배웠는데 임재는 승상에서 내려와 곧장 간계를 움켜잡았다. 예를 들자면 저 보살님 딱 오자마자 내가 벌띠 내가 멱삭 잡았는 거야. 극할긴에 간계 스님이 알겠습니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뭘 알았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봤으니까. 이걸 봤어요. 목소리 확 지는데 우리가 보통 스님이 미쳤나? 왜 나 오자마자 나의 목살을 자꾸 흔드는 거야? 이렇게 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법이 궁금해가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이 목살을 확 움키는 사이에 법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것이 네 번째 흐름에 들어가니 머무는 곳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모습이 분명히 생기지 않아야 한다. 모습은 다 생각입니다. 그렇잖아. 생각 상자잖아. 상. 그래서 색즉시고 공즉시 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어디서 드러나?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드러나는 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법이 늘 명백하게 있고 거울에 나타나는 거는 언제나 그대로란 말이에요. 늘 법이 하나가 있어요. 늘 이거 하나만 잘 체험해서 체험이라 하면 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발견이라고, 저는 발견이라고 할게요. 발견. 늘 있는 거거든. 그걸 딱 발견. 한 번만 발견하면 이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쉬면 돼요. 이때까지 힘들게 막 알아왔던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다 놓아져요. 거기서 이제 현실에 서서히 이제 살아나야 돼. 다시 생각이 죽었다가 다시 서서히 살아나와야 돼.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여줄 수도 없어요. 얘기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꾸 뭐 알아차림, 아는 거, 안다는 게 생각이라니까. 그 아는 것이 다 뭐냐고,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럼 뭐냐? 이거라니까요. 아는 것이 없으면 늘 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막 그런 어떤 오만 이야기 다 들어가지만 이거는 절대 그런 이야기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아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더 찾습니까? 찾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하면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생각을 누가 말하더라도 그 생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못 써. 그래서 대도문문이라고 하잖아. 대도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내가 문고리 잡고 있다고 전부 다 빨리 문고리만 잡고 그 법인가 이게 법인가 만지지 말고 문 확 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없어요. 원래 안가 밖에 없단 말이야. 늘 이게 하나가 있다고. 늘 이거 하나로 가지면 하나를 할 건 없다고요. 자꾸 이 하나입니다 하면 또 이 하나를 찾아.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오잖아.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래, 이걸 하긴 했으면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두 여기에서 이미 다 깨쳐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 하긴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게 임재 스님이 간계 스님 오자마자 막 멱살 잡았다고. 임재 스님은 전번에 말씀 맨날 때려요. 때려서 깨쳤으니까. 맞아서 깨쳤으니까. 저는 안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리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은 오는 사람마다 맨날 때립니다. 어디서 와서? 영남에서 왔다. 어디서 와서? 이제 영남에서 나는 영북 북쪽에서 왔다. 노자지 때려요. 그럼 때려가면 또 간다고 또 뭐렇게요. 너 그렇게 어디 가느냐? 이렇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늘 지금 어디 있느냐. 항백이 백장스님이랑 갈 때도 그랬잖아요. 아우, 그런 어떤 스승과 그런 어떤 산책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그림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걸어가도 그냥 걷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안 하십니다. 어쨌든 가만히서 걸어가도 늘 이 하나가 있어요. 아, 똑같은 이 하나가 있거든. 늘 똑같은 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하고 엇갈았는데 항백스님이 백장스님이 이제 법을 이게 있잖아요. 늘 법은 그대로예요. 근데 말 만드는 거야. 내게 남양해 중국사 스님이 시자한테 비가 오느냐 3번을 물었는데 아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아 알고 보면 내가 그냥 내 분별에 그랬구나. 결국 내 굴레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백장 스님하고 턱 걸어가다가 백장 스님 이렇게 항배가 저 하늘에 돌아다니 저 새는 무엇이냐 하는 아 저거는 물오리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더 갔어. 백장 스님이 딱 돌아보고 이번에 이렇게 말해. 항배가한테 항배가 아까 그 물오리떼는 어디로 갔느냐? 항백이 저 산 넘어갔습니다 하는 순간에 백장이 코락 잡 땡겼군. 아이고 한 번만 더 넘어갔다 해봐라. 늘 여기 있거든 자기는. 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도 똑같고 소염시도 똑같아. 마른 똥망개도 똑같아.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 이 하나를. 그래 이게 뭐냐면 자기 코를 점심법에 쓰는 배우 선사도 똑같잖아요. 항백이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깨쳤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법을 설법을 하게 되가 있어요. 한 교수님 또 그 절에 선승으로 있는데 또 배우 선사 가서 그 주지한테 또 이렇게 물어. 스님 절 구경을 다 시켜줬는데 그 하상들의 사진 이전에 절 주지 스님들 사진을 딱 보고 한 배우가 이렇게 물어. 주지 스님 이 사진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지가 말을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배우가 아 그럼 여기 선생이 없습니까? 있어요. 때마침 저 구석에 항백 선생이 와가 있습니다. 그 항백 스님을 빨리 불러오느라 이렇게 한 거다. 그래 항백 스님이 불러와서 또 갔죠. 그 배우 선사가 똑같이 물어요. 배우도 선사라고 합니다. 너무 공부가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백 스님을 이제 모셔놓고 설법을 들어서 그게 전신법을 최고로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우가 항백이 오늘 똑같이 질문했어요. 근데 항백이 그 말에 안 끄달려가잖아. 주지는 그 말에 끄달려갔단 말이야. 다 알고 누구나 뻔한 알고 있는 차마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아는 걸 갖다가 80 넘은 노인이 똑같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 못했단 말이야.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똥막대기 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 이야기하면 그 이름만 들으면 누구든지 알아. 누구든지 아는데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고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항백이 딱 하는데 이렇게 배우가 그렇게 물으니까 항백이 배우 예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딱 깨친 거예요. 늘 여기 있잖아요. 하시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고 늘 껴있거든. 다 껴있어 이게. 이 하나가 다 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 손가락 있는처럼 앞에서 막 이러면 인형이 직접 말하는 것 같고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막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혹시 이 하나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쉬는 거예요. 그 늘 껴있는 이걸 확인하란 말이지.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또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하듯이 있잖아. 병중동사가 불을 찾는다 하듯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병중동사가 불을 찾구나.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자, 그래서 니 한 설명해봐. 벌써 걸려 들어간 거예요. 설명하죠. 백정동자는 이게 불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찾다니 자기가 자기를 부처를 찾는 거다.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를 자기 부처를 찾는 거다. 이놈아, 내가 니 그렇게 공부가 안 될 줄 알았어. 니가 그렇게 아르마르를 할 줄 알았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딴 사람은 다 깨쳤다고 인정을 해줬거든. 그래, 맞아. 부처가 부처를 찾는구나. 야, 진짜 역시 너는 깨쳤어. 이렇게 했는데 그날 법안 스님이 야, 나 진짜 네가 깨친 것 같기도 하고 안 깨친 것 같기도 했는데 네 확실히 안 깨쳤구나.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현칙이 깜짝 놀라요. 화도 막 나지. 화가 엄청납니다.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깨쳤는데 안 깨쳤다고 말하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지가 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깨쳤다고 하면 모든 그 경전의 말씀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신기하죠? 깨친 게 있기 때문에 깨친 걸 자기가 깨쳤다는 것도 그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는 그걸 놔야 돼요. 체험했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나아가지를 않는다고. 펑펑한 바다에 자기가 그게 나뭇가지를 하나 박아놓고 발을 묶어놓고 자기가 헤엄치고 못 나가. 계속 이 법이라는 거 가지를 나무를 꽉 심어놓고 그 주위에서만 맴돌아. 왜? 여기서 떨어지면 법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놔야 돼요.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칙이 이제 들어서 공부한 걸 알았어. 이 법안 스님이. 그래서 야, 너 진짜 깨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한테 한마디 하겠다. 그래, 다시 그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봐. 그거는 백정이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가 부처를 찾는 거잖아요.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스님, 그럼 부처가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칙이 화가 이빨이 나지만 참고 그래서는 그렇습니다. 참고 절을 해요. 절을 하고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법안 스님이 병종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럼 원래 찾을 거 없습니다. 늘 이게 명백하게 있어요. 늘 명백하게 있는데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말이고 방편이야. 그래서 이해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보이니까 보여지는 것은 다 변하니까 늘 법이 이거 다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분명한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벌써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가 해서 두 개로 나눠지면 절대 한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이해고 그러기 전에 이 법이 분명하게 이미 다 드러나가 있는 거야. 상관없어. 말과 상관없이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말하든 안 하든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늘 누구나 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으로 찾으면 반드시 또 아는 것에 1+1은 2잖아요. 1+3은 4잖아. 아는 것이 가로막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못 봐요. 자꾸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늘 그냥 생각을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생각이든 그게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쉬어지면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물결이 안 일어요. 그리고 일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살아있거든. 어떻게 고정돼가 있는 어떻게 사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법에는 1+1은 0이라 해도 되고 1+9는 10이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뭐가 분명해야 돼? 법이만 분명하면 돼. 그래서 모든 일이 물결에 치고 배가 뒤집어 사람이 100명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물이 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요게 하나만
이 하나만 공부하십시오. 여기에는 조그만 이야기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하지만 법에는 한마디 말도 세울 수 없어요. 다 방편으로 듣고 치우라고요. 뭘 박아야 돼? 말하면 법을 확인해야 돼. 법을 딱 확인해야 된다고. 늘 있는 이 법.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없을 것 같은 이 법. 내가 바빠서 일을 하면 법이 있는도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법. 하지만 법은 늘 껴있거든. 그 생각이고 늘 껴서 다 해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아무리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얘는 늘 만족이거든. 이게 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이미 휴대폰에 요새 지하철 타면은 게임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럼 휴대폰 보고 막 게임하면 그 안에 짜여진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 빠지고 막 점수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한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우리 그 큰아들도요. 미안하네. 우리 큰아들 공부에 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부에 관심 없으니까 어디에서 게임에 관심이 있고 게임의 넘버 2가 돼야 되는 거야. 넘버 2가 되려고 하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임도 있대. 이게 자동으로 켜놓으면 지가 막 해서 점수를 올린다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미 다 완전해요. 완전해서 자기가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자기가 마음을 내면 거기 열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안 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돈도 돈이 희한하게 내만 보면 도망을 가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야, 나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돈에 관심을 꺼내야지. 이게 다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된다라고 믿으라고 하면 또 누가 하더라고. 된다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면 어때? 생각이 뭐 됩니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더 잘 알아. 누구 자꾸 남한테 묻지 말라고요.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그게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이죠. 근데 생각 아닌 게 있다고. 생각인데 생각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자기가 체험해야 돼. 자기가 한번 딱 확인을 하면 두 번 다시 속지는 않아. 그런 말에 생각에 분별해. 안 속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내가 돈이 많든 적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돈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법은 돈과 상관없지만 저절 해결 다 돼요. 현실적인 문제로 저절 해결 다 돼요. 왜?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손을 안 대니까 저절 해결 다 된다고요. 그래서 뭐 돈이 내가 많아진다고 10억, 20억 이렇게 생기는 절대 아니고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만큼이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만큼 살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된다고. 신기하죠? 저희 남편이 맨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는 왜 그런지 알거든. 근데 남편이 공부를 하라 하니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저한테 그래.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한데까? 내가 100만 원만 벌어주는데 이 집이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야, 나 그러고 자기가 돈 걱정을 안 한 지가 좀 됐대요. 내가 그때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알죠. 뭐 때문인지. 그렇게 반드시 돼요.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도 돈 걱정 엄청 하며 살았습니다. 엄청 돈 걱정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우편함 열기가 힘들었었어. 우편함 열면은 카드 값 내라는 그것밖에 없었거든. 그렇지만 이제 열어봅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내면 돼. 이거는 법을 공부해서 한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한 마음 안 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방편이란 말이야. 안 낸다고 해서 안 내지는 아니라니까. 걸림이 없이 사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아무런 걱정 없어. 왜? 이미 다 해줘, 이게.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걸 한번 다시 또 자기가 체험하면은 아무 일이 진짜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뭐 내가 생각한 만큼 금액이 뭐인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그리고 또 뭐 자식 문제도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뭐 어떤 문제든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게 되는 게 편하게 살게 된다고. 편해요. 편하게 살게 된다고요. 그래 그게 약간 공부의 효과라면 효과로 보는 거예요. 왜? 맞다 틀리다 하지 않으니까. 맞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듣는 거지 뭐 어쩌라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냈을 때 맞고 틀리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해요. 늘 지금이 있어요. 결과는 알 수가 없거든. 늘 지금은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 늘 지금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늘 지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지금뿐이거든. 근데 걱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달에 카드값 얼마 나오는데 아무리 잘라도 돈이 어디 구석에 나올 구멍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 신기한 일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저 몇 분한테 우리 도반은 아니더라도 진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몇 번 이런 처방을 내렸는데 그분들 중에 3분한테 내렸는데 2분은 해결됐어요. 한 분은 여전히 믿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 힘들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게임의 프로그램처럼 현실은 늘 완전하게 그대로 있고 내가 그렇게 욕심내서 마음을 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일이 돼요. 그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은. 원래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있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있는 거. 표현하자면 자기 몸에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한테. 어딘가에 다이아가 있다고. 그것만 찾으면 돼. 평생 먹고도 쓰고도 죽을 때도 남을 다이아 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태평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둥바둥 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둥바둥.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한 생각이 똑 떨어지면 늘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단 말이야. 누구나 똑같이 자기한테 알맞게 다 쓰고도 남습니다. 꽃다발 막 이렇게 우리 무슨 날 되면 꽃다발 받잖아요. 그러면 꽃병에 훅 꼽아놓으면 막 그 큰 꽃이 백합은 좀 크잖아요. 그 다음에 들국화는 쪼매나거든. 소국화 그냥 같이 또 꼽아놨잖아. 그러면 백합대로 먹고 들국화는 들국대로 물을 먹는 거예요. 이 소국화가 백합이 물을 다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어야지 하다는 자기가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맞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소국화라면 야, 지금 백합이 물을 다 먹네. 내가 더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문제란 말이야. 근데 꽃은 참 잘 됐지. 생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먹을 만큼 먹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꽃과 다른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무슨 일을 날지 몰라. 얼마나 새롭습니까? 즐겁게 하시라고. 즐겁게.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
이거 왜 힘듭니까?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힘든 거야. 그 생각이 쉬어져야 돼요. 문득 쉬어져야 돼요. 우리 처음에 법을 체험하듯이 바로 그 생각이 반드시 문득 줘보게 됩니다. 문득이에요. 뭐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체험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거든. 결과를 보면 항상 원인을 찾아가. 그 원인을 해결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런 원인처럼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그게 생각입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절대 아니요. 다른 원인이 돼. 그러니까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늘 여기에 있어야 돼. 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조사 스님이 지금 자꾸 예를 내는 거예요. 예를 자꾸 내는 거야. 관계 스님 또 법을 물으려고 오니까 임채 스님 법사기에서 내려가 바로 맹세를 짓고 흔들었는 거야. 하면서 또 깨친 거예요. 그것도 몽산 도명 스님은 또 어떻게 했나? 도명 스님이 그 스님이에요. 원래 해명 스님이었다가 스승의 해자를 똑같이 따를 수 없다고 해서 해자를 버리고 도자를 내서 도명 스님. 기억나죠? 육조해능이 5조의 홍인의 법을 이어받고 막 그때 막 6조까지만 해도 오다고 바루를 이제 믿음의 증표, 법의 증표로 물려줬거든. 신주상자한테 안 주고. 그래 막 그거 두고 도망쳤겠잖아요. 빨리 가라고. 안 그러면 오랑캐로 죽이니까. 그래서 막 가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게 도명상자라고. 정군 출신이었거든. 얼마나 달리기도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명선사가 되었어요. 처음 했으니까. 그 이야기 오늘 들어볼게요.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노행자가 육조 스님이야.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러 가니 옷과 바루 말이야. 빼앗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탁 던져두고 끝까지 쫓아오니까 야 가져가라. 자 바위에 놔둔 거야. 그래서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 바로와 의발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육체는 행자였어. 행자. 그때 막 오조스님 보자마자 이게 법을 깨쳤는가 오조스님이 알았거든. 그래 다른 사람 알까? 니 빨리 저 식당 옆에 가서 방아를 찌라 했어. 옛날에는 소가 방아를 안 찢고 육조 해능이 몸에 밧줄 감고 맷돌 돌렸는 걸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행자께서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08사람인 거 알잖아요. 의발을 던졌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누가 법이라는 거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받으러 가거든. 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스승이 있으면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받으러 가는데 사실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전해줄 수 있고 전해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법이 그냥 분명하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정도 없고 스승도 제자도 늘 같이 있어요. 늘 여기 있습니다. 사실 공부 안 해도 늘 여기 있습니다. 안 하니까 자꾸 그 휴대폰 게임이 빠져가. 어쨌든 내가 그 점수를 많이 올려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올리려고 거기에다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지. 내문한 거야. 거기에서는 휴대폰 내문한 거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 속에서 어쨌든 자꾸 잘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탁 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이한테 무엇이 당신은 본래 문명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탁 깨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체험해보면 압니다. 진짜 말 끝에 깨친다고 말하잖아. 말 끝에 깨쳐요, 진짜. 그 말하고는 아무리 상관없는데, 우리 이런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으면 반대 스승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게 이야기해 줄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해요. 그럼 완전 엉뚱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를 딱 끼치는 사람이 있고 안 끼쳤으니까 이 사람은 또 이야기해. 저는 저 잣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잣나무를 제가 왜 저 이름을 왜 물어봅니까 스님한테? 이미 알고 있는데. 아이 이놈아 나도 그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요?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옷을 같이 하고 다시 물어봐요. 스님 조사가 서쪽에 오듯이 무엇입니까? 아주 진실하게 딱 보고 있어. 완전히 집중해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딱 보고 있는데 스님이 또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딱 깨치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 뜰 앞에 잣나무와 상관없이 법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뜰 앞에 잣나무는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은 그런 게 뜰 앞에 잣나무 해놓고 뜰 앞에 잣나무는 아니야. 그러면 또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법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연관이 없단 말이야. 호떡도 똑같아요. 호떡 해놓고 호떡을 빼면은 호떡이 아니야. 내가 말은 호떡이라 했지만 호떡이 아니야. 하면 호떡이란 말이 생각이 싹 지어지거든. 그럼 순간적으로 법이 툭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깨치는 거야. 도명이 즉시 크게 깨달았으니 온몸에 찐땀이 솟아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눈물은 정말 그 안도의 눈물이에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안도의 눈물.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그게 막 그래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팍 씌워지는 느낌. 그 알고자 할 때까지 모든 질문이 한순간에 딱 없어지면서 이게 툭 드러나는. 근데 이것은 늘 있는 거였거든. 모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저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걸 내가 몰랐지?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눈뜬 봉사라고도 말합니다. 진짜 우리 눈뜬 봉사가 엄청 많습니다. 눈뜬 봉사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눈을 떴는데도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야 돼요. 모르면 답답해야 돼요. 야, 눈에 보이는데 하는 봉사라고 하니 이게 뭘까? 왜 봉사라고 할까? 그 스님이 내가 분명히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럼 영업 안 건 어디 했습니까? 경산 직지차에 있었습니다. 내가 니한테 30방을 면해줄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내가 거짓말 하지도 않았어. 내가 대구에서 왔는 것도 맞고 경산 직지사에서도 어려운 걸 했는데 왜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가 내보고 30방을 면해준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스님, 어제는 저한테 30방을 면해준다고 했는데 저의 허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가지고 그 30방을 때리시려고 합니까? 이 밥통 같은 놈아 하는 그 순간 딱 깨쳤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있을 것처럼 가서 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그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지 떨어져요. 진짜 그 의문이 그냥 훅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 늘 이게 나타나.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기의 그런 습관이 우지 떨어져요. 우지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자꾸 되는 거야. 어디 하나도 뭐 바람에 걸림없이 그런 표현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게 몸을 뭐 감옥에 감옥소여 가지고 몸을 행동을 규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법이 분명하면 감옥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에 제1의라고 하잖아.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에서 자기가 말끔하게 여기서 딱 벗어나야 돼요. 모든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있거든.
벗어나 있으면 세상이 있단 말이야. 벗어나가 있으면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으니 온몸에 찐땀이 솟아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또 생각으로 가는 거야. 이거 말고, 이건데, 이거 말고,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 왜냐면 늘 가지고 있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왜 스님들이 몰래 뭔가, 그런 어떤 법의 깊은 깨달음, 아니면 그 수많은 말들,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은밀한 뜻. 은밀하고, 몰래 전해줄 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묻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체험한 거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해보세요. 체험하고는 자기가 다 해봐야 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만 아는 일이 많아. 그냥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면이잖아. 만면이가 일을 해봐야지만 자기가 만면이 돼봐야지만 만면이 마음을 아는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해봐야 아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막 내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몸은 지금 제가 여자잖아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처럼 막 그렇게 행동해도 절대 남자가 안 되고 남자를 이해할 수도 없어. 내가 남자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남자를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은 다 자기가 한번 겪어보거나 생활해서 자기가 관념이 생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명상자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명스님은 뭔가 또 이거는 너무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근데 내가 불교 경전에서는 신비하고 현무한 뜻이라고 했거든. 그러고 막 중도라고 했거든. 용수의 중는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럼 불이 5만 마리 다 떨으면서 색투시공 공tuk시세 온갖 말들 아니야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또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는 게 아니라 해보라고요. 해봐야지 자기가 법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번 겪어봐야지. 아까처럼 실제로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자기 법이 분명해져요. 생각으로 또다시 가면 법이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식이니까.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겪어본 거는 절대 분명하지 남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걸림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법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이제처럼 또다시 무슨 뜻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 이럴 때 그치 해능스님이 뭐라도 했으면 머리 꿍집었거나 코를 때리거나 옷을 집어당기거나 한번 차거나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때 행자잖아. 이제 법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은밀할 게 뭐 있어요? 다 나타나가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만큼 더 안 하고 이만큼 더 밝고 할 게 숨길 곳이 없는데 그런데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본래 면목이 뭘까 하고 되돌아본다면 뜻은 도리어 그대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냥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은 말이 될 수 없고 생각이 될 수 없고 느낌도 될 수 없고 거기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무색성하님이 축법 무 아니 빛설신이 다 나오잖아.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래. 다 나오자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실체가 없어요. 느끼고 감춰가고 생각하고 다 하지. 보여드릴까요? 자, 생각 잡을 수 있어요? 느낌 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거라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생각도 사실 없는 거야. 그렇잖아. 생각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그 생각을 자꾸 자기가 해. 집착. 그래서 집착하는 거야. 집착. 그래서 자꾸 그 생각, 우리가 기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억이 숭 가짜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걔네대로 기억한 거야. 그렇잖아. 그 기억이 정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내 식대로 기억한 거야. 그게 가짜라니까. 기억이 지금 사실 있습니까? 없어. 없는데도 늘 지금 일이 일어나면, 전번에 제가 추석 때 이야기했듯이 지금 어떤 동재 뭐 하는 게 딱 보면 예전에 그 생각이 딱 드러나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나의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거지. 그 생각을 내가 원래 주소에 가서 저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반드시 이야기해야지 이런 생각 한 적도 없단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었는데 뭐 하다가 그 같은 일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드러나면서 아, 역시 습관은 변하지 않는구나. 또 저렇게 하네.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야. 이게 생각이라고. 늘 법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한 거 안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분명해야 돼. 법이. 늘 이게 하나가 있거든. 그렇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걸 끝까지 찾아봐요. 뭐 제가 아니다 해서 아니다 손 놓지 말고 그래 자기 법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나면 생각 끝까지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끝까지 해봐요. 다 해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말고 안 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 공부에서는 안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해야 될 게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분별이고 여기는 해야 될 것도 없고 안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쉬면은 이게 다 알아서 해서요. 누가 제가 부처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없는데 나를 걸 근데 부처가 어딨냐고 하는데 다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 아까처럼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현실이 또 됐으니까 저는 뭐 말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해줘요. 아무런 원래 하나의 걱정이 없거든. 원래 하나의 걱정도 없고 하나의 두려운 마음도 없고 곤란한 마음도 없고 괴롭지도 않은 이 하나가 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 속에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괴로운 겁니다. 웃기는 게는 또 자기 생각이 기뻐.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늘 거기에서 막 본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에 있으면 희노애락이 폭풍처럼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겪습니다. 자기 일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 한상이라고 해서 뭐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누가 없앨 수 있어?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야. 아까 생각도 내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거든.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조복이 돼요. 여기는 진짜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조복된단 말이야. 내가 공부에 힘이 세진 만큼 내 생각이 조복돼. 그럼 아무 일 없어. 내가 뭐 현실에서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늘 법이 그대로 있어요. 늘 법은 이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관이 없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 믿으시면 돼요. 믿기에는 조그만 요런 생각도 필요 없고 조그만 뭐 아르마리도 필요 없고 뭐 책 보는 것도 필요 없고 가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게 있잖아. 나라는 게 있어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죽을까 봐 겁을 내. 두려움이 엄청 많아.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줘보게 돼요. 삶과 죽음은 생각일 뿐이라는 걸 반드시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거죠. 하나 요거만 체험하시면 돼요. 그 체험을 하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 다 자기 생각이 서서히 조복되는 일밖에 없단 말이야. 손가락이 뭐 5개 됐다가 6개 되는 거 아닙니다. 눈이 2개였다 중간에 뭐 법을 보는 눈이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코가 냄새 맡는데 더 크게 냄새, 저 멀리 있는 공기 냄새까지 맡아서 코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늘 그대로 아무 일이 없다고. 늘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를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공부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자기가 어렵게 해서 고진감래라고 하잖아. 고진감래. 왜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가 있잖아. 원래 아무 일이 없고 평화로우면 자기가 몰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천국에 사는 신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신이 맨날 이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 밑에 중생들은 맨날 힘들대. 근데 힘든 와중에서도 막 기뻐하고 막 깨친대. 도대체 깨달음이 뭐야?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맨날 즐거우니까 얼굴에 즐거운 빛도 없어. 그냥 그게 평상시의 일인데 저기 중생들은 괴로움 막 진짜 괴로워하고 즐거움 너무 행복해하고 와 중생 저기 깨친 사람이 있다는데 깨친 사람 부처라고 하네. 우리도 한번 설법을 들어보자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걸 하나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아니면 행복하거나 어디 있는 사람들도 깨치지 못하면 다 중생입니다. 왜냐? 행복한 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와 같이 있거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는 내가 행복하다 할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막 힘들다가 이제서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있거든.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 나쁜 거하고 같이 있거든. 같이 있단 말이야. 늘 분별적인 생각은 분별하려고 분별이 돼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상대적인 게 같이 나타나가 있다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본다.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고진감래라 해서 어려운 일을 막 힘들게 해야지만 내한테 법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일 뿐이에요. 법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미 다 있고 자기가 법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늘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걸 캐도 모르겠죠. 실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뭐냐? 요겁니다. 이게 부처예요.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생각 없이 바로 이거. 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겁니다. 늘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은밀한 뜻 없어요. 은밀한 뜻 없습니다. 근데 왜 은밀해?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신기하죠?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확실해. 그래서 은밀한 뜻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게 다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은 늘 드러나가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는 것도 없이 생각 없다는 게 아르마리거든. 아르마리 없이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야.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